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또한 흩어져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영이라고 이렇게 뜨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영이라는 이름. 그래서 제가 이름이 누굴까 되게 궁금한데 아마 장호경 권사님이라고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맞으면 전화 사모님께 얘기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어저께 어떤 분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제는 저녁에 좀 통화할 일이 여러 통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대면보다도 사실은 비대면을 원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랬던 것은 아니고 좀 멀리 계셨던 분들이 이제 연락을 좀 주셔서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 자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거죠.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나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거기서 헌신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교회를 옮기기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인사를 왔던 그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예배를 드리고 참 은혜도 받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교육관이 좀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협소했을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곰팡이도 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뭐 교회는 어느 교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교회가 있겠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어저께 저녁에도 통화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하게 된 거예요. 자, 나는 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선정한다면 또 교회를 선택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집에서 내려오다 보면 예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립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립이 아니라 사립을 보내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일부러 거기 찾아서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하물며 초등학교를 보내도 어떤 사람들을 어떤 학교로 보냅니까?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중고등학교를 갈 때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주소를 막 옮겨 놓잖아요. 자, 6년을 위해서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고요. 3년을 다니는데 내가 교회 그 학교를 정하기 위해서 주소를 바꿔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느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저께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이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을까요? 초등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5시간씩 5일만 잡아도 25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요, 예배 드리고 오후 활동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2시간 정도를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짧은 2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또는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 가운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건 먼저 부모님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삶의 변화가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을 흘러 들어가는 그 변화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학교로도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 한 사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교회, 회당이라고 말하는 교회, 2번째가 가정, 3번째가 학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부모님들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은 얼마나 보내세요? 요즘엔 밥도 같이 안 먹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지금 어른들의 이 새벽기도 또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우리가 시킵니다. 아동부에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부모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또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거든요.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어저께 이런저런 아주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누군가를 만나는데 과연 이 만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어저께 여러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간적인 마음의 작정과 결단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살아내는 힘.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길 원한다면 살아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을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바울이 그리스에서, 자, 우리 성경으로 보면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헬라 즉 그리스에 이르러서 몇 달을 있었냐면 석 달 동안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떤 지역에 가서 석 달을 있기도 하고 보름을 있기도 하고 또 1년을 있기도 하고 3년을 있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지내 나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늘 지속성의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이 그가 갔던 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그가 가는 곳들마다 제자가 세워져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의 지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격려의 삶을 말했다면 지속성이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서울로 오신 분도 있고요. 또 호주에서 계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교회를 섬기시다가 서울로 오신 분도 계시고 각자가 다 다릅니다. 자, 우리 과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그 시간이 그곳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교회를 반복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분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또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분의 과거를 쭉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네,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곳에 대한 이야기,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갔고 제자들을 세워나갔는지, 또 서울로 결혼하셔서 올라오셔서 또 이사를 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낸 그 삶.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의 방황 가운데서도 반복적으로 불편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과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80대, 90대가 될 때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첫 번째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 약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조금 더 지난 시간이죠. 아마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좀 불편함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성인들이 한 70% 이상이 지금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얘기하니까 참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20, 30%가 있다는 사실을 전 주목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 번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 너무 좋다.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석 달 동안 그리스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바울처럼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오늘 이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그리스에서 3개월을 있은 다음에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의 땅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 가려고 하는데 근데 계획이 들려요. 어떤 계획이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반응이 필요해요. 감정적 반응과 신앙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정적 반응과 신앙적 반응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남희 집사님 자녀가 집사님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네. 그때마다 우리는 어른들께서 물어보면 돼요. 어른들께서 여쭤봅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는데 참 제 뜻대로 잘 안 돼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똑같을 거예요. 그때는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원래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반응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7년의 시간을 진짜 17살 때 그가 그 어린 10대에 팔려가서 10대에 팔려가서 그 14년 15년을 있을 때 여러분, 그가 어땠을까? 종살이 감옥살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종살이 감옥살이가 어떤 건지. 종살이 감옥살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종살이 감옥살이 생각해 보세요. 자, 내일이 구정이에요. 자, 시댁을 가야 돼요. 어떠세요? 막 완전 행복하세요? 아니면 조금 그런데요? 뭐 이러세요. 네, 여러분, 우리 며느님들이 구정이나 또는 추석 같은 때 사실은 가서 뭐 시부모님 딱 두 분만 뵙고 오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 여러 친척들이 다 오는데 거기서 막 이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될 때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때 이 센스 있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네, 옆에서 같이 와서 도와주는데, 네, 센스 진짜 꽝인 남편들은 그냥 TV만 보고 있잖아요. 네, 섬겨야 될 사람은 막 10명 막 이렇게 막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서 막 시댁 식구들 막 한 20명, 30명 되는 사람들, 종갓집은 그렇다면서요. 20명, 30명 막 섬기고 나서 딱 올라올 때 자동차 안에서 딱 이제 남편과 또는 아내가 둘이 딱 남았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그 편안함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발을 쭉 펴고 자지 못한 거예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발을 쭉 펴고 자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 왕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죠. 여러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돌아가야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을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잘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뒷모습입니다. 자, 오늘 4절을 함께 볼까요?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자, 지금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리아로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즉 삶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요? 네, 동행하는 거예요, 바울과. 여러분, 지금 이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년 동안 양육하셨어요? 3년을 양육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위기 앞에 있는데, 바울이 죽을 위험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름 모를 제자들이 오늘 바울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 반응을 하잖아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대놓고 배신하죠. 첫 번째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에게 뭐 칼을 꽂잖아요. 자, 두 번째 제자는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놓고 칼을 꽂았다면 베드로는 완전 예수님의 신장을 후벼 판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거죠. 자, 아마 예수님에게 있어서 속상했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베드로일 확률이 더 커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문제 앞에서 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네, 베드로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으로 나아가요. 즉 예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공동체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 감정적 반응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이건 감정적 반응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을 내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건 감정적 반응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자녀들 앞에서 얼굴을 좀 붉히지 마세요. 네, 특별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얼굴을 붉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와서도 얼굴을 붉히게 되어 있어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 내에서 행복한 사람은요, 가정으로 그 행복함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감정적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자기 의견 내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시고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여러분 그는 그가 행하는 최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최선을 하기 살아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리스에서 석 달을 보냈다. 여러분 어딘가에서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목적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저 너의 삶의 열매가 있니? 라고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삶의 열매가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를 꿈꾸죠.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한 많은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가서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삶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삶이 사실은 쉽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죠.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안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서 또 7일을 머물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졸다가 떨어지는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도 유두고를 살리고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이곳까지 가는데 배를 타고 며칠 걸렸다고 얘기해요? 닷새가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닷새. 여러분 닷새가 뭐예요? 5일 밤낮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짧은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딱 바꿔버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길을 딱 바꿔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서 하나님이 이 일을 바로 해결하시겠지. 바로 해결되든가요?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배 타고 5일 동안 밤과 낮을 꼬박 5일 동안 가는 거리라면 여러분 짧지 않은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거리를 살아내요. 그리고 또한 도착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그는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제자들을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는 교회 내에서 큰 소리 나는 거, 또 소리를 막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어저께 어떤 분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무례한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만나고 이럴 때 무례한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무례합니다. 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좀 무례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한테 뭐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무례한 거잖아요. 그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10대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막 방황할 때. 그죠? 근데 50대, 60대 먹으신 분이 아버지한테 막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들 정도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무례한 겁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왜 사랑이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사랑이 있느냐를 점검하셔서 여러분 무례한 표현을 좀 하지 마셔야 돼요. 어저께 통화하신 분이 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맞아요. 그것은 무례한 것은 옳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은 누군가를 섬기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소리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냐 하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의 순간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무례하게 행동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누구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회중이 부르짖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 이거죠. 이거 다 하나님 책임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 모세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 아니냐. 여러분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막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외친다니까요.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좀 힘을 갖게 됐다 그래서 내가 부장 정도 되고 과장 정도 됐다 해서 여러분 막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곳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200만 명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10명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이 교회의 리더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여러분 주중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 리더들 10명 때문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소리를 높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땅에 있는 200만 명의 사람이 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멸시했으니 내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닌데 아니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멸시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완전 반전이 나오죠.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돌아가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조금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이 감정적 반응이에요.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니요, 오늘 바울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으로 살아내요. 오늘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갈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요. 그래서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꿈꾸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행복에 가득한 교회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당해서 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향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실 때 그 권사는, 그 집사는, 그 회장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해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가야 할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오늘 바울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